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귀한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났어 일어나 서는데 큰 군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강사분을 보내주셨는데요. 조금 특별한 배경이 있으십니다. 우리 강사님의 아버지시는 저희 명성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계시고요. 동생분은 저희 교회 전도사님으로 계십니다. 이분의 재수씨는 저희 교회 청년부 김은혜 목사님이시고요. 이 정도면 그냥 저희 교회로 오셔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청년교회를 섬기고 계시지만 굉장히 저희와 내적 친밀도가 깊은 목사님이시다라고 저는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 안희성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큰 환영과 환호의 박수. 네, 반갑습니다. 이 분위기 뭐죠? 네, 방금 전에 보니까 특순으로 섬겨주셨는데 새끄미가 새내기인가요? 새끄미가 뭐죠? 어떤 20살? 20살이면 새내기가 맞죠? 이제 처음 올라온 친구들.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같이 섞여 있는데 누가 누군지 진짜 모를 만큼 또 우리 여러 지체들이 또 함께 특순을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쭉 보다 보니까는 점심 좀 지나서 오후 5시쯤 돼가지고 이곳에 도착했는데 많은 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섬기고 바삐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면서 명성교회 청년부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필삼 목사님 아시죠? 네. 이필삼 목사님이 청운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데 제가 그 교회에 같이 있거든요. 목사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명성교회 청년부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청년부인가 너무나 궁금했었는데 오늘 와보니 목사님이 왜 그렇게 자랑하셨는지, 왜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셨었는지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영상으로 제가 저희 집에서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영상으로 쭉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놀란 점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놀란 점이 뭐냐면 임 목사님을 보고 놀랐습니다. 피부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피부가 화면으로 봤는데도 너무 좋았는데 오늘 와가지고 처음으로 대면했는데 저희 같이 온 저희 아내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나가신 이후에 둘만 딱 방에 남게 됐는데 당신은 까만데 목사님은 하야셔 이렇게 딱 이야기하는 모습에 사실 목사님의 피부에 그리고 그의 영성에 너무나 놀랐었고,
두 번째로 제가 놀랐던 것은 어제 그 예배의 모습을 이렇게 카메라로 막 훑으며 지나가게 되는데 순간순간 제 눈에 들어온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앞에서 찬양하였던 우리 찬양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귀 뒤로 땀이 이쪽으로 줄줄줄줄 흐르는데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청년들이 있다라고 하는 모습에 두 번째로 감명을 받았고요. 세 번째로 감명을 받게 되어진 것은 예배를 드리고 우리 임 목사님의 말씀을 쭉 전해 듣고 난 다음에 그다음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에 찬양, 우리 설교 이후에 찬양합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게요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연결의 멘트가 되어지는데 목사님이 찬양한 이후에 다시 앉으라고 하시고 네 번째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명성교회 청년부의 영성은 여기서 나오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크게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요, 아까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것과 같이 제 이름은 안희성이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고 나누게 되는 것이 저에게는 지금 너무나 오랜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염려되는 부분도 있었고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청운교회 청년부를 담당하게 됐던 게 2020년도였었어요. 2020년 1월이 되고 동계 수련회 시간을 막 갖게 되면서 청년들이 모이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 마음과 중심들을 딱 하나로 모아서 시작할 때쯤이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20년 초 어떤 일이 있었죠? 맞아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그때 아내가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당신 코로나와 함께 왔다가 코로나와 함께 끝나는 거 아니야? 그게 현실이 됐고 시가 되었습니다. 2020년에 청년부를 시작하여서 2023년도 코로나와 함께 마무리되고 정상화 되어감과 동시에 청년부를 마무리하게 되었던 전 청년부 교역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기도 많이 하셨죠?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셨죠? 저도 그렇습니다. 임 목사님께 청년부 전형 집회 이야기를 전해 듣고 나서 인스타그램을 통하여서 어떠한 내용들과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팔로우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나타나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였던 그 제목들을 가지고 저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송환슬 목사님이 올려주셨던 기도의 제목들, 또 우리 김윤찬 목사님이 올려주셨던 기도의 제목들, 그 하나하나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왔어요. 그런데 그중에 제가 제일 열심히 했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매일매일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제가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데 강사의 마음으로 서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마음을 부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이게 제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왜 그런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렸냐 하면 강사로서 그냥 내가 할 말만 하고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가 청년부를 섬기게 되었을 때에 나와 함께하였던 그 청년들의 시선과 그 마음들, 그 상황들, 그 형편들을 먼저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처음 한 사람 한 사람을 대면하게 되어지지만 이들의 삶이 곧 나의 삶이 되어지며 이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 그러한 목사로 이 자리 가운데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왔던 것이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의문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 사람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에요. 아마 교역자들도, 이게 목사님들도 처음에 동일한 의문을 품고 앞에 있는 저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제 이름은요,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안희성입니다. 제 이름 들어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안희성이라는 이름 들어봤다. 없죠.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안희성은 누구로 나오냐면요, 부산에 있는 아나운서 한 명이 나오고 유튜브에서 안희성을 검색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트로트 가수 안희성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 서 있는 저는요, 듣보잡이죠. 무슨 뜻입니까? 듣보잡이 무슨 뜻이에요?
너무 옛날 말인가요? 요즘에 이 얘기 안 쓰나요? 듣도 보지도 못한, 차마 앞에다 대고 말을 못하겠습니까? 듣도 보지도 못한 잡것. 저는 잡것이 맞아요. 맞습니다. 외부 강의를 나가는 사람도 아니고요.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다른 누구보다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목소리가 매우 좋아서 찬양을 잘하여 은혜롭게 그 찬양과 예배들을 인도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저도 지금 제가 왜 이 자리 가운데 서 있고 제가 어떻게 이 자리 가운데 서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저는 사실 이 자리에 서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2025년 하반기, 2025년 연말을 너무나 힘들게 보내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이죠.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 보는 것을 기꺼이 하고 즐거워하며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서 은혜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기쁨으로 섬겨가며 길고도 깊게 그 기도의 제목들을 나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 목사의 모습이지요. 그리고 어떠합니까? 기도하였던 그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맡겨진 영혼에게 성도들을 찾아가 문안하며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 십자가 가운데로 인도해내야만 하는 것이 목사의 역할이자 목사의 의무이고 임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2025년 연말을 보내면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멀어진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새벽 3시, 새벽 4시까지 잠들지 못하며 무엇이 문제인가, 왜 그럴까,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며 그 연말의 시간들을 보내왔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고자 하였던 목사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 저를 명성교회 대학부 둘째 날 집회 강사로 초청하여 주셨을 때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겠습니까? 처음 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딱 그 연락을 받게 되었을 때 제 마음속 가운데서 가장 먼저 탁 하고 터져나왔던 마음은 어떠한 것이냐면 솔직히 피하고 싶다라는 마음이었었어요. 실제로 오늘 이 시간 저희 교회에서 금요일 날 8시에 있는 금요예배 저녁 설교가 오늘 저의 담당이어서 제 시간이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해야 했기에 그래, 임 목사님으로부터 오는 연락을 내가 마음대로 끊어낼 수 없으니 담임 목사님에게 나아가서 거기 가는 것이 좀 쉽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을 어필해 보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여쭈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목사님이 처음 하시는 말이 나를 안 찾고 안 목사를 찾아? 라는 말씀이었어요. 저도 의아했거든요. 이필사 목사님을 찾아야 되는데 저한테 연락이 와서 잘못 전화 거신 줄 알고 제가 스케줄을 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저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 이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이 무엇이냐면 안 목사, 교회 설교가 우선이 아니라 갔다 와, 기쁨으로 갔다 와, 잘 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떠미시는 거였죠. 저의 예상과는 완전히 다르게 반응된 그런 시나리오가 되었습니다. 몇 번을 물어도 진짜 갑니까? 몇 번을 물어도 다녀와, 즐겁게 다녀와, 평소에 하던 대로 하고 와 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격려해 주셨던 목사님의 그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육송 대학부 가족 여러분, 제가 저를 소개하는데 왜 이렇게 저를 소개하는지 아십니까? 저와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을 이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서 보니까 수련의 자리에 나와서 정말 뜨겁게 찬양을 해요. 분명 조금 있으면 기도의 시간이 되면 또 무릎을 꿇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을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이들도 분명 이 자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기대함으로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자 나온 자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와 같이 끌려오듯이 힘겹게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찬양을 신나게 하지만 뒤돌아서면 신났던 찬양은 잊어버리고 우울감과 나의 깊은 상처로 말미암아 고개를 푹 숙인 채 하나님 앞에 힘겹게 나아가는 지체들도 분명 이 자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하여 이러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의 줄이 붙잡혀지지 않아요.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은 눈물 흘리며 하나님을 찾고 정말 그 응답을 받으며 나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그게 되지 않아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앉아있을 여러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저를 피할 수 없도록 완전히 묶어내셨습니다. 끌어낼 수 없도록 꽉 잡아 붙들어 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나아가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밀어내신 거예요. 끌고 오신 거예요. 이 자리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는 여러분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오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 갖지 못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환경과 모든 조건들을 완전히 잡아 묶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 가운데를 밀어내신 겁니다. 이 자리 가운데를 끌고 오신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풀려고 할 겁니까? 안 풀려져요. 내가 아무리 풀고 멀어지려 하여도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은 어느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붙들기로 작정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서 그것만 바라며 그것만 누리며 나아가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른 생각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을 꽉 묶어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통 수련회 저녁 집회의 일정은 이래요. 뜨겁게 찬양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잠깐 순서를 바꾸려고 해요.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도 항상 그랬습니다.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들으러 나아가기 전에 잠시 기도의 시간을 먼저 가졌어요. 어제 보니까 영상으로도 우리 명성교회도 그렇게 예배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잠깐 반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요. 우리가 함께 고백할 찬양의 제목은요, 내 삶은 주의 것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잠깐 나아갈 거예요. 제가 왜 이 찬양을 가져왔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2019년이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결과를 들으러 아침 일찍 갔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후에 다시 올 수 있겠습니까? 점심 먹고 다시 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흉부외과로 급하게 연결시켜 드릴게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점심을 먹고 다시 이제 병원으로 돌아가 보니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암인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흉선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 가운데 이 가슴 사이에 있는 부분인데요. 흉선에 암이 발견된 거예요. 그것도 크기가 7cm, 8cm가 되는 꽤 큰 암이 발견된 거죠. 그게 2019년 9월 말이었습니다. 빨리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급히 수술 일정을 잡고 2019년 10월 마지막 주가 저희 교회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 사흘 전에 목요일에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수술을 받기 전에 전날 밤에 이제 밤늦게 간호사 선생님이 이제 저를 그 간호사 데스크 뒤쪽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걸어갔죠.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암이 좀 꽤 크기도 하고 암이 심장과 붙어서 심장에 붙어 있다 보니 열어서 수술을 시행해서 수술을 하다 보면 어쩌면 심장 외막을 걷어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거하다 보면 밑에 있는 횡격막과 연결되어 있는 신경을 어쩔 수 없이 함께 제거하게 되어서
운동을 좋아하시는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호흡을 가지고 해야 하는 일들은 이전처럼 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음날 이제 수술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딱 한 8시간 정도 되는 수술을 마치고 회복실에 있다가 병실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날 모르겠어요. 아무 기억이 없습니다. 저에게. 수술 받고 올라온 이후에 아무 기억이 없는데 단 하나의 딱 기억만 존재해요. 그 기억이 뭐였냐면요, 아내가 이제 옆에 누워 있는데 찬양을 불렀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했거든요. 찬양이 나오지 않을까 봐 너무 겁났던 거예요. 수술 후에 병실에 누워서 혼자 흥얼흥얼 거려 봅니다. 근데 어때요? 찬양이 겨우겨우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잠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은 아무 기억이 없어요. 수술 들어가기 전에 담임 목사님께 기도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목사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뭐냐면, 안 목사, 돌아오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 그게 10월 마지막 주였잖아요. 무슨 깡이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보통은 제가 수술 전에 검색을 해보니까 3개월 정도 걸린대요, 회복하는데.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한 달 후에 오겠습니다. 2019년 12월 1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날 주일이었었어요. 목사님, 그 성탄 기다리는 첫날에 맞춰서 제가 12월 1일까지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약속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병원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수술을 받았죠. 저에게는 목표가 생긴 거예요. 남들은 3개월 걸린다고 하지만 한 달 만에 돌아가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생긴 거예요. 한 달 동안 집에는 아이들이 있어서 집엔 돌아갈 수 없으니 부모님 댁으로 가서 요양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댁 근처에, 아버님 댁 근처에 큰 호수 공원 하나가 있는데 건강할 때에는 거기 한 바퀴 도는데 20분에서 25분 남짓 걸려요. 그런데 힘든 이 몸을 이끌고 걷다 보니 한 바퀴 도는데 2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걷다가 주저앉고 걷다가 주저앉고 걷다가 힘들면 앉았다가 다시 걷고, 그렇게 한 달을 걸었습니다. 그때 제가 들었던, 이어폰을 통해 들었던, 걸으면서 고백하였던, 호흡을 트이기 위해서, 폐를 회복하기 위해서 고백하였던 찬양이 바로 다음의 찬양, 내 삶은 주의 것이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아시는 분들 있는지 모르겠지만 모르신다고 한다면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깊이 묵상해 주세요. 아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게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니,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내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 내 길을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하시고 내 걸음 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고백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람,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실 말씀 앞에 내가 섭니다.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방해되는 생각들 주님께서 깨끗하게 정리하여 주시옵소서. 차가워지고 단단하게 굳어진 내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영으로 뜨겁게 녹여주시옵소서. 꽉 담은 나의 입술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나의 눈은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내 귀는 주의 음성을 듣고, 내 입술은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은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내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내어 맡기는 이 시간 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말씀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닫혀있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닫혀있는 마음의 문들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음성이 내 귀에 들려오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들려오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호롯이 새겨져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예배의 시간도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의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에, 말씀을 담아내는 것에 그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영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영들 하나님께서 끊어내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단단히 붙들어 주시고, 잠들지 않도록 깨워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가게 되어지는 이 기도의 시간들과 말씀의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나아가는 건 아닙니다. 함께 예배 공동체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이 따라가는 명성의 예배 공동체가, 뉴스 대학교 예배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조아리며 그 주실 말씀을,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막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나아가는 이 모든 은혜의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시간의 주인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 뜻을 따라가게 되었을 때에 그 끝이,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자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자리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모든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불쌍한 그 마음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품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들과 나의 마음들과 그 중심들을 흐트러뜨리기 위한 그 모든 악한 영들의 모든 방해들을 주님께서 끊어내 주시고, 완전히 차단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장중에 거하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그 모든 말씀이 나에게 온전히 흡수되어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로 결단케 되어지는 이 모든 말씀의 시간들과 이후의 모든 기도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엎드립니다. 겸손히 조아립니다. 목사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밖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나의 안에 좌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에 확실히 깨닫게 되어지며 확실히 변화되어질 수 있는 이 시간으로 나아가는 모든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예배자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함께 모아두고 말씀을 선포하셨던 구절들을 하나하나 찾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랑하는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산등성 위에 올라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를 바라보며 나아갔던 그 예배의 모임, 공동체의 모임을 우리들은 첫 번째로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이후에 몇 장을 더 넘기게 되면 마태복음 14장 가운데 우리가 익숙한 하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5,000명을 먹이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4장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나아간 곳이 어디래요?
어디래요? 빈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수많은 이들이 함께 발걸음을 옮겨 모여있는 그 자리가 어디래요? 빈들입니다. 여러분, 빈들이 어디입니까? 어떠한 모습이죠? 빈들이라고 하는 것을 상상해 보면 어떠한 모습입니까? 뭔가 쫙 펼쳐져 있고 방해되는 것들이 없고 그 넓은 들판가도 같은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 모습을 우리들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빈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단어를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게 또 다르게 해석이 되어지느냐? 이 빈들이라고 하는 곳은요, 버림받은 곳, 황량한 곳, 척박한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아가신 곳이 어디예요? 버림받은 땅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고독한 곳으로 나가셨어요. 아무도 찾지 않는 황량한 들판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먼저 나아가셨고, 그를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독하고 척박하고 황량한 땅 가운데 나아간 겁니다. 왜요? 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기에 너무나 좋은 광장들을 놔두고 그 척박하고 황량한 땅 가운데 나아갔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들으라. 너희들이 바쁘게 살아가는 그 삶의 시간과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떠나서 뒤에 돌아서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한 들판, 척박하고 비어있는 들판, 빈들가드 같은 곳으로 나와 나에게 집중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빈들로 인도해내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빈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무시기에 생명의 땅으로, 살아있는 땅으로, 회복의 땅으로 바뀌어지는 것,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이 자리, 여기가 빈들입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앉아있는 이 자리가 바로 빈들이라고 하는 자리예요. 우리들 참 많은 고민들 가지고 나왔을 겁니다. 청년의 때에, 특히 20대 초반에서 중반 후반으로 넘어가는 이때에 학업과 취업과 여러 가지 삶의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빡빡하게 말라갑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은 지금 빈들 가운데 나아온 거예요.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땅 가운데 나오신,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왔을 때에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회복이 일어날 거예요. 생명의 회복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문제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것이 눈으로 보이는 문제의 회복보다 더 큰 회복을 경험하게 되어질 그 시간과 그 자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머물러 있음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명성교회에 오기 전에 명성교회 이것저것들을 보다 보니까 올해 주제가 어게인 쉐마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명성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세대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나아가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 주제인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니 특순도 이미 이 6장 4절 5절 말씀 가지고 하였고 오늘도 또 동일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하였고요. 여러분들께 질문 드립니다. 듣는다는 게 뭡니까? 듣는다는 거, 이거 제가 지목해야 되죠? 자, 여기 맨 뒤에 하얀 색깔 입으신 우리 자매신 것 같은데 손 한 번만 들어주시겠습니까? 맨 뒷줄, 네, 이렇게 하신, 들리세요? 손 한 번 들어주십시오. 네, 손 내려주십시오.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응해 주셔서. 자, 그리고 또 한 분께 또 제가 또 이야기를 할 건데, 이겁니다. 듣는다는 거. 듣는다는 것은요, 순종이죠. 들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들리니 따라하는 겁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들리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고 따라할 수 없어요. 들린다, 들어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반응해라. 너희는 마음을 다해라. 마음을 다해 반응해야 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라. 뜻과 중심을 다해야 돼.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품어내라, 인정해라.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난 겨울에 어느 날 제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가평에 있는 프랑스풍의 작은 마을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혹시 어딘지? 네. 뿌띠 프랑스라고 하는 그 작은 마을이 있죠. 거기를 딱 가는데 이제 한번 투어를 쭉 하고 집에 가려고 아이들과 함께 나오는데 방송이 나오는 겁니다. 어떠한 방송이 나오냐면 이제 공연이 있으니 광장으로 모여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나아가는 발걸음을 뒤돌아서서 그 광장으로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모였습니다. 마침 그 광장에서 어떠한 공연이 펼쳐졌냐 하면은요, 마리오네트 공연이 펼쳐졌어요. 여러분 마리오네트 공연 보신 적 있으시죠? 마리오네트 공연은 어떤 공연입니까? 나무를 예쁘게 깎아서 만든 목각 인형에다가 관절에 실을 연결하여 그 위에서 흔들면서 연기를 펼치는 것이, 인형 연기를 펼치는 것이 마리오네트 공연이 되어지죠. 보니까는 그 마리오네트 공연에 마이클 잭슨 복장을 입고 빌리진이라고 하는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는 인형도 있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CF 음악에 맞춰서 마음껏 뛰어다니며 춤을 추는 공연들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다양한 공연들이 관객석과 무대를 오고 가며 많이 펼쳐졌는데, 제가 그 공연을 쭉 보는 중에 한 가지 눈에 들어오는 하나의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어떠한 장면이었냐면, 실로 연결된 목각 인형을 진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들의 관절 하나하나를 신나게 움직이고 조작하는 사람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 겨울에 갔기 때문에 너무나 추웠던 때입니다. 패딩을 목까지 끌어올리고 털모자를 쓰고 목도리까지 하고 장갑까지 하면서 겨우겨우 갈까 말까 고민하면서 지켜봤던 그 공연이었었어요. 근데 그 인형을 조종하던 두 사람의 모습이 인형 뒤편에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비슷한 나이대가 되어 보이는 두 명의 자매였었습니다. 청년 자매였었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외투도 입지 않고 멜빵 바지만을 입고 이것을 흔들면서 연기를 펼치는데, 어떻게 연기를 펼치느냐? 땀을 뻘뻘 흘려요. 그래서 연기를 펼치다 말고 그 땀을 닦아내기에 정신이 없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인형을 생동감 있게 춤추게 만들기 위해서 그 인형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사람이 인형보다도 더 뜨겁게, 더 활발하게 움직여내야 하는 것을 그 자리 가운데에서 처음 깨달았어요. 사람들의 시선은 목각 인형에 주목을 하게 되어지는 그때에 마치 뒤에서 그 인형과도 같은 표정을 지으며 뜨겁게 열심히 조종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에스겔 37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쉬지 않고 앞에 있는 인형들보다도 더 땀 흘리며 분주히 살려내기 위하여 움직이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됩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있어서 배경을 잠시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나눌게요. 오늘 본문의 에스겔 말씀입니다. 에스겔 들어보셨죠?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보셨죠? 이 에스겔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그리고 다니엘과 함께 동시대에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딱 멸망되기 전과 바로 직후에 그 유다 땅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에서 예언 활동을 하였던 자가 예레미야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에스겔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 땅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언 활동을 펼쳤던 자가 바로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기 전에 그의 나이가 18살 때쯤 되던 때였어요.
이미 다니엘과 또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먼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여전히 남아있게 되었죠. 첫 번째 포로 명단에 들지 않았던 이 에스겔은 여전히 남유다 땅 가운데 머물러서 30세가 빨리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30세가 되기를 원했냐 하면요, 30세가 되면 본격적으로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에스겔 자신 스스로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참아야지, 어떻게든 버텨야지, 어떻게든 잘 이겨내고 참아내서 30살이 되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제사장직을 내가 잘 감당해낼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그는 버티고 또 버텼어요. 그러는 동안에 그가 머물고 있는 남유다 땅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평화, 좋은 단어입니까? 안 좋은 단어입니까? 긍정의 단어예요? 부정의 단어예요? 긍정의 단어예요. 좋은 단어예요. 누구나 원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평화가 에스겔이 머물던 그때에는 온전한 단어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눈에만 보이는 피상적인 평화에 불과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 기울이고 선포하고 전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영들을 바꿔내야 하는 선지자들이 침묵하기 시작을 했어요. 바로 그와 동시에 거짓된 선지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것이 아니라고 먼저 그들이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삶의 시대와 배경들, 가장되어진 평화의 시대를 살았던 것이 바로 이 에스겔의 시대입니다. 건강한 시대입니까? 건강한 모습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고 외쳐야 하는 자들이 조용하였던 그 시대, 이 모습은 비단 그때만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여러분이 속한 세상에서,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 머리로 알고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외쳐야 할 때 침묵해요.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할 때 뒤로 물러서고 고개를 숙여요. 못 본 채 해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 당시를 살았던 선지자들의 모습과 그 시대의 모습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냐라는 겁니다. 그 결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쫙 포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죠. 조금만 버텼으면 30살이 되는데, 조금만 버텼으면 내 계획대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제사장이 되어 성전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에스겔은 한순간에 포로의 신분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방 땅에 끌려가 거기서 그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며 바벨론 포로민들을 향하여서 예언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에스겔 37장 1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지금 에스겔이 환상 중에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디인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37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에스겔 37장 1절의 말씀입니다. 혹시 말씀이 준비되었을까요? 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 말씀에 따르자면 에스겔이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디예요? 골짜기예요. 보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그냥 골짜기가 아니라 뼈가 가득하게 차 있는 골짜기에 에스겔은 지금 머물러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골짜기라고 하는 단어와 표현이 참 많이 등장해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시편 23편 4절 말씀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들은 잘 알고 있지요. 골짜기 하면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매우 음침하고 깜깜하고 어두운 곳이에요. 더 낮아질 곳이 없을 만큼 내려가서 가장 바닥에 치닫아 있는 곳이 가장 낮은 골짜기가 되어지죠. 부정적인 이미지가 가득한 곳, 거기에 죽어있는 뼈들까지 더해져 있는 희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곳에 지금 에스겔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희망이 없는 그
파악한 죽음과 같은 골짜기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희망이 없는 곳으로 인도해내신 이가 누구이신지 우리는 거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에스겔은 여호와 그의 영에 의하여서 골짜기 가운데로 옮겨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어둡고 음침한 골짜기, 나를 잡아삼킬 것만 같은 골짜기, 실패와도 같은 골짜기이지만 지금 이 에스겔은 여호와의 영에 철저하게 지배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호와의 영에 붙들림 바 되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눈앞에 보이는 죽어있는 마른 뼈들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에스겔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는 지금 여호와의 영에 붙들려 있으니 에스겔 나의 시선으로 죽어있는 뼈들을 바라보았다면 두렵고 공포되었을 것인데 그는 그게 아니었어요. 여호와께 붙들림 바 되어지니 그 죽어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이 바짝바짝 말라있는 유다의 영적인 상태들, 죽어있는 영적인 상태들을 마주하고 있는 에스겔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유송대학부 가족 여러분,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영적인 상태, 어떠한 상태인지 처절하게 마주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들 철저히 지켜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아마 예배의 자리들 철저히 지켜가시는 분들이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이지 않고 단단히 하나님께 붙들려 있습니까? 당연히 그런 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오셨겠죠. 하지만 몰라요. 말라서 죽어버린 뼈와 같은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을 어쩌면 정작 나조차도 모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겨울 수련회로 모이게 되어진 이 모든 시간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를 온전히 세워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가장 중요한 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나의 상태, 우리의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마주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근데 나는 확실히 알고 있어요.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은 나의 모습을 나는 알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지만 뜨겁게 찬양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찬양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며 내가 즐겁게 뛰며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건 찬양 아니에요. 그냥 노래를 들으며 신난 거죠.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는데 말씀을 보고 있어요? 그게 말씀을 보는 겁니까? 다른 일반 서적을 보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지 않은 채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분들 모여서 그 모임들을 갖고 계십니까? 교회 밖에서 하는 모임과 구별되는 것이 무엇이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상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다 가까이 바라보며 무엇이 회복되어져야만 하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바로 이곳, 바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의 상태를 마주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친히 여러분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의 영을 나에게 함께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에스겔이 그 여호와의 영에 붙들림 바 되어진 것처럼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의 영에 붙들림 바 되어져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거예요. 때로는 바로 골짜기 같은데 내려가 있는 것만 같고 내 삶의 자리가 처절하고 정말 내 삶의 자리가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여러분들이 바라봐야만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골짜기, 상황들, 환경들을 바라보느냐?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나를 붙드시는 그 영이 어떠한 영이냐? 여기에 집중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된 자, 그리스도인 청년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잊지 말고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른 뼈와 함께하는 그 골짜기에 내버려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로 여기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곧 그의 영에 붙들림 바 되어져 더욱더 높은 곳으로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그곳으로 이끌림 바 되어질 것을 우리들은 믿으며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올라가야 합니다. 살아나야 해요. 청년의 때에 지금 여러분들 온전히 붙들지 않으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민되고 불안하고 어찌할 바 모르는 바로 그 시간, 미래를 알 수 없는 그 시간 가운데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와 같은 경험,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를 경험하게 된 그 경험을 갖고 있는 자만이 다시금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머물 수 있음을 우리들은 기억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에스겔 37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 37장 2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멘. 에스겔에게 내린 명령 한 가지,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라. 이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저는 제주도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완전 산골, 버스도 다니지 않고 그랬던 시골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제주도에서 목회하실 때 제주도에서 태어났고 유년 시절을 서귀포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지금도 명확하게 기억에 남는 하나의 장면이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어지는데 조별 미션 중에 가장 큰 점수가 걸린 미션이 뭐냐 하면 새벽 예배였었어요. 새벽 예배에 참석하는 숫자대로 점수를 많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죠. 분명 불보듯 뻔했습니다. 집에 가면 저는 안 올게 불보듯 뻔했어요. 그래서 가장 친한 형, 제가 1학년이고 초등학교 3학년 형 집에 가서 자고 형과 함께 새벽 예배 오기로 약속하며 형의 집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문제는 형의 집의 위치예요. 이 형이 사는 집은요, 산 중턱에 감귤밭 한가운데 집이 있어요. 여러분 제주도 혹시 여행 다니신 분들, 밤에 길거리에 왔다 갔다 하신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뭐 밝은 곳을 다니면 그렇지만 잘 모르겠지만 어두운 길, 귤밭이 있는 길들, 불들이 잘 들어오지 않는 그 게스트하우스나 이렇게 뭐 펜션들이 있는 그런 집들, 그런 길들을 밤늦게 다니다 보면 아마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산 중턱이었잖아요. 새벽 예배에 가야 되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가로등도 보이지 않아요. 형이 자전거를 타고 저는 뒤에 앉아서 형이 허리끈을 부여잡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뒤에서 눈도 못 뜨고 형의 등에 머리를 박고 후레쉬만 앞을 비친 채 그렇게 타고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 깜깜한 밤을 그렇게 지나가는 것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두려운데 오늘 에스겔이 지나가야 하는 곳은 어디냐? 골짜기, 깊은 골짜기에 뼈가 사방에 펼쳐져 있는 그곳을 걸어 지나가라라고 하는 명령이죠. 섬뜩한 명령입니다. 불편한 명령이고 따르기 쉽지 않고 따르기 싫은 명령이 되어져요. 뼈들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의 공간이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곳을 어느 누가 가로질러 걷고 싶겠냐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세요. 그래, 여기 깊은 골짜기인 거 알아. 뼈들이 가득 차서 너 두려운 거, 너 무서워하는 거 알아. 근데 걸어가 봐.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 그 어려운 명령을 내리셨을까? 그 죽음의 상황을 통하여 그 죽음의 상황을 통렬하게 경험하고 맛보라는 거죠. 왜요? 죽음을 아는 자만이, 죽음의 두려움을 아는 자만이 부활의 소망을 꿈꿀 수 있고 그 부활의 소망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라 명령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던 것과 같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다시금 살아났던 것과 같이 죽음 이후에 다시금 생명이 선포되어질 것을 기대함으로 오늘 이 에스겔을 걸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에스겔이 죽음과도 같은 그 곳을 쭉 걸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에스겔이 아까 생각했던 삶이 있었죠. 30살이 되면 그는 어떠한 일을 감당하기로 결단했다고요? 그걸 계획하고 있었다고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로 계획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죽은 뼈가 가득한 곳을 걸어가라라고 하는 명령 더 지키기 힘들죠. 왜요? 죽은 것들, 제사장이 죽은 것들과 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걷게 되면 그는 뻔히 알았어요.
내 옷자락에 내 살에 죽은 뼈들이 와 스치고 닿을 것임을, 그래서 부정해질 수밖에 없음을 아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멈추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걸으라 하시니 그의 음성이 들려오니 그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겁니다. 들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들으면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들으면 두렵지만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듣는 자의 자세이자 중심임을 우리들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 서 있는 자리, 여러분도 어때요? 내 삶을 힘들게 걸어가다 보니 마른 뼈와 같은 것들이 나에게 와서 탁탁 치고 가요. 피하고 싶은 상황과 현실들이 내 앞에, 내 눈에 너무나 질비해 보여요. 나아가려니 문제들이 보여서 나아가지 못하겠고, 멈춰있자니 누군가에게 뒤처지는 것만 같아 멈춰있지도 못하겠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여 그냥 이 현실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마주하게 됩니다. 에스겔, 그는 어땠습니까? 마른 뼈들, 죽어있는 뼈들, 한 걸음 옮기기도 버겁고 두려운 그 사이를 힘겹게 걸어가며 그는 느꼈을 거예요. 나를, 우리를 살려내시고자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는 느꼈을 것입니다. 살려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그의 의도를 그는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그 자리로 보내신 이유가 있음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해요. 죽음 속의 부활을 경험케 하셨듯이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지만, 내 마음으로 인정할 수 없지만 그 속에서 더욱더 깊은 하나님과의 사랑과 교제를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바로 그곳이 어떠한 곳이냐? 여러분들을 회복시켜내시고자 약속하신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살려내시고자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문제들은 나를 쓰러뜨리고 넘어지게 만드는 환경과 조건이 아니에요.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게 될 때 그것이 연결고리가 되어져 하나님과 더욱더 긴밀히 교제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상황이 됨을 우리들은 잊지 말고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의 자리가 있어요? 아픔의 자리가 있어요? 눈물의 자리가 있어요? 그것이 변하여 은혜의 자리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두어내시는, 살려내시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또 한번 보게 되는데요, 에스겔 37장 3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죽음의 골짜기에 딱 머물러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요. 에스겔아, 너 눈앞에 이 마른 뼈들 보이지? 이 마른 뼈들 살아나겠냐?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로서는, 텍스트를 쭉 보면서 이해하기로서는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가능성이 보여? 라고 하는 질문 같아 보이죠. 그런데 이 질문은요, 그 가능성을 물어보는 질문이 아닙니다. 에스겔이 바라보고 있는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을 향하여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던지는 질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그 유다 백성들 그들에게 나의 말을 대언하였는데 어때? 너가 보기에 너부터가 이들이 살아날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대언해 왔냐라고 하는 질문을 에스겔에게 먼저 던지는 거죠. 그들의 상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의 믿음과 에스겔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건드시며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에 대해 에스겔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나는 몰라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알지요. 이런 의미가 아니죠. 주님, 저 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야지만 합니다. 그 절박함의 응답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마른 뼈, 이미 죽어있는 뼈들입니다. 그렇기에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생명이 없으니 어떤 말도 들을 수 없고 반응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은 마른 뼈들이라 할지라도, 죽어있는 뼈들이라 할지라도 그의 음성은 들을 수 있고 듣게 만드실 수 있음을 보게 되어지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명령이 이제 마른 뼈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죽었던 것들이 이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유송 대학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그의 의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말에 귀 기울여, 나의 말에 귀 기울여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른 것에 귀 기울이면 나아갈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음성에,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나아갈지어다라고 선포하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기 위하여 우리들이 귀 기울여야만 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이미 인생을 살아온 선배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외치실 겁니다. 우리에게 외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에 바로 비로소 우리들은 그때 살아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세상의 다른 말들, 나를 인정해주는 말들, 나를 달콤하게 만드는 말들, 그런 이야기하는 곳을 따라가고 그곳에 나아가 내 발걸음이 그것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리고 우리를 살려내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도전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마지막으로 마른 뼈들을 살려내는 작업들을 펼치시기 시작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른 뼈가 있는데 그 마른 뼈 위에 힘줄을 두시고 그 힘줄 위에 살을 입히시고 그 살을 입힌 것 위에 가죽을 덮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른 뼈에 힘줄과 살이 생기면 어떠한 모습이 됩니까? 그냥 시체예요. 영혼은 없고 생명은 없는 그냥 누워있는 시체와 같습니다. 죽어있는 시체의 마지막으로 생기가 들어가면서 그가 이제 다시금 살아나고 소생케 되어지죠. 죽음과는 반대되는 과정을 통하여서 생명으로 다시금 살려내시고 돌이켜내시는 하나님의 작업이 오늘의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이전의 모습으로 돌이켜내시느냐? 아니요. 더 안전한 모습으로, 새롭게 재창조되어진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시금 소생케 되어지고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곳저곳에 나뒹굴던 뼈들이 있는데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서 이 뼈와 저 뼈가 맞아 들어갈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랫동안 흩어져 있고 생명력도 잃어버린 그 뼈들이 다시금 하나로 맞추어지는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아십니까? 남자분들 운동하다 어깨 탈골되신 적 있으시죠? 이 어깨 탈골된 거 하나 맞추는 것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이 든대요. 저는요, 과거에 축구선수로 생활했었습니다. 부상으로 어쩔 수 없이 이제 운동을 그만두긴 했지만 같이 했던 형이나 동생들이나 친구들이 다 국가대표를 지내고 동일한 연령대에서 같이 생활하였던 그런 선수로 생활했었는데, 하루는요, 시합 중에 이제 제가 공격수였어서 슛을 하는데 오버헤드킥 아시죠? 오버헤드킥을 하다가 떨어지는 순간에 옆에 있는 선수와 부딪히면서 팔을 짚어야 되는데 짚은 팔 위로 제 몸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왼쪽 팔에 손목이, 그리고 팔의 이쪽 뼈대 부분이, 팔꿈치가, 왼쪽 어깨가 빠지고 깨지고 으스러지는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이제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막 실려가는데 아주 낮은 과속방지턱도 아니고 그냥 그 조그마한 돌덩이 하나 넘어가는데도 이게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하물며 그때 그 뼈들을 맞춰가는 과정도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죽어있는 것들이 맞춰져가는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과정이 나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게도 필요한 과정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과정, 행복하기만 하면 너무나 좋은데 때로는 온몸의 뼈가 부서지고 으스러졌던 그 뼈들이 맞자 들어감에 고통이 따르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한 과정을 거쳐 나 혼자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와 내가 만나고 우리가 서로 품어내며 만나고 하나 되어야만 한다라고. 그 과정 가운데 생체기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딱딱하게 굳어진 뼈들과 그 근육들이 다시금 자리를 딱딱딱 맞아가며 편안한 움직임을 위하여 큰 고통과 아픔을 참고 견뎌야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참고 견뎌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 된 몸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세포, 하나의 조직, 하나의 근육, 온전한 하나의 몸으로 살려내시길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큰 뜻임을 우리들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할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그 유다 백성들을, 그 마른 뼈들을 굳이 모으셔서 살려내셨는가? 왜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내시며 한 몸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실까? 왜 당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우리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내가 불쌍하기 때문에? 혹은 우리 공동체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그런 일들을 원하실까요? 물론 맞습니다. 틀린 답은 아니지요. 하지만 이게 진정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 마른 뼈들을 소생케 하신 이유, 유다 백성들을 다시 하나 되게 하신 이유, 나를, 그리고 우리 뉴송 대학부 예배 공동체를 다시금 회복시켜내시고자 하시는 이유, 그것은 이미 에스겔 37장 이전 말씀들 속에서 여러 번 반복되며 보여주고 알려주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36장에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에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23절에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고치시고 여러분들을 고치시고 우리 공동체를 고쳐내시는 이유, 그 단 한 가지의 이유는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을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당신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고치시고 나를 고치시고 우리들을 고쳐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뉴송 대학부 청년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그리고 우리를 다시금 살려내실 겁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실 겁니다. 왜냐? 우리들은 바로 이 예배 공동체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지음바 되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배 공동체,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이 예배 공동체를 통하여, 뉴송 대학부 예배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회복시켜내시고 고쳐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청년의 때에 우리의 신앙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적당이라고 하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아요. 늘 가장 좋은 것, 늘 가장 최선의 것, 늘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것,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도전합니다. 우리 한번 우리의 소리가 하늘에 닿도록 큰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함께 외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큰 목소리로 따라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른 뼈와 같은 나를,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다시금 살려주십시오.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변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참 진리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선포하며 결단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이 찬양을 고백하고 있거든요.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우리를 향하여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으십니까? 또 다른 확신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예.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예. 여러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늘의 것을 구할 때 우리가 살 수 있음을 믿으시며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의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살아가는 내가 되어지게 달라고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우리에게 보여주신, 보내주신 그 진리를 더 큰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이 시간 오늘 우리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성령님을 먼저 구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이 나의 바람을 구하고 나의 소원을 구하는 시간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이들의 입술을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이들을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성령을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합니다. 성령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대신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나가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기도의 입술을 트이게 하여 주시며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과 자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를 외치며 성령께서 고백케 하신 기도를 고백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머리끝부터 나의 발끝까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를 간구함으로 성령을 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시는 그 성령의 임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다가와 주시며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주님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율동대학교 청년들을 위해서 아버지 안에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이들의 마음, 이들의 중심, 삶의 중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께서 간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율동대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이들의 입술 가운데 귀 기울여 주시고 알다라만 고백하며 외치는 그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다가와 주셔서 일하시는 성령님, 역사하시는 성령님, 아버지 밟히시고 입히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내를 구하며 그 임재를 느끼며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뉴스동대학부의 모든 청년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예배 공동체 가운데에도 동일한 성령의 임재가 임하기를 간절히 구망합니다. 아버지 구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임재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선포되어지며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 예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예배 모임 되어질 수 있도록, 예배 모든 시간을 될 수 있도록, 지침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찢어져 있는 마음들, 육신들, 영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그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하나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자리들과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불러내려 주시고 역사해 주시며 나아가는 이 모든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으로 두 번째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은 나의 삶이 있습니다. 말라버릴 대로 말라버린 나의 모습, 비틀어질 대로 비틀어져 버린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는 마른 뼈와 같은 나의 삶,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시간 주님, 저희 마른 뼈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마른 뼈와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음성이 듣고 싶은데 들려오지 않습니다. 더욱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의 마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마른 뼈들을 살려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들을 살려내셔서 성령이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금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내 영광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외치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마른 뼈와 같은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그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마음껏 외치고 싶은데 내 입술이 벌려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고 싶은데 기도의 줄이 붙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통들이 여겨주시옵소서. 마른 뼈와 같은 나의 삶, 마른 뼈와 같은 나의 모습, 나에게 다가와 주셔서 생명을 더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호흡으로 성령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육신만 살아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도 살아나고 내 관계도 살아나고 내 믿음도 살아나고 내 육신도 살아나며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도 살아나며 나의 가정도 살아나고 내 직장에서의 모습도 살아나며 그 모든 것들이 살아나며 경험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 청년 가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은 뼈들을 만져내며 살려내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눈을 여겨주시옵소서. 다시금 빚어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빚어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숲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간절히 매달리며 그 간절함을 회복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며 나아가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명성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명성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건강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마른 뼈 그게 접니다. 말라버릴 대로 말라버린 저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내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 각인되고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하나님, 그게 되지 않아요. 그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 입술이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른 이가 마른 뼈가 아니라 바로 내가 그 마른 뼈입니다. 내가 생명이 필요합니다. 내가 호흡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다시금 솟게 되어지는 그 영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성 뉴송 예배 공동체가, 대학부 예배 공동체가 마른 뼈들이 있지만 그 마른 뼈들이 다시금 살아나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자들로 모여질 수 있는 예배 공동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마른 뼈의 고통이 어떠한지, 마른 뼈의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헤아릴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고 그들을 다시금 살아날 수 있게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며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예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네 분의 목사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 목사님들 가운데 생명의 영을 쉼없이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 자이지만 때로는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말씀이 들려오지 않지만 그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야 할 때 하나님, 그 고통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멍에를 주님께서 짊어져 주시고 늘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늘 충만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네 분의 목사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부의 임원들과 또 예배팀들과 각각의 모든 팀원들과 소속되어서 예배 공동체를 섬겨가는 모든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들의 헌신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일하는 대로 지쳐가고 소진되고 쓰러져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요, 그 자리가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 불러주신 자리요, 하나님, 일하기보다는 기도하기 위한 자리로 나를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그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하여,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위하여 더욱 뜨겁게 기도하며 이 예배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모든 예배자들과 예배팀과 아버지 또 우리 리더들과 임원들과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는 자들 가운데 육체적인 질병으로 공고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의 질병으로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영적인 눌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이 울부짖는 자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아파하는 자리 다가와 주셔서 그들이 앉을 때에 그 옆자리 가운데 가장 가깝게 앉아주시고, 그들이 침상에 누울 때에 그 침상 가운데 함께 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늘 동행함을 느끼며 경험하며 나아가는 모든 우리 영성의 우리 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이제 삶의 자리로 나중에 나아가게 될 터인데 하나님, 늘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마른 뼈와 같은 삶의 모습을 취하며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때에 결국 우리 모두가 모이게 되어지는 자리는 다른 자리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 그늘 밑에 함께 만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그 밑에 기둥을 너와 내가 우리가 함께 붙들고 그 십자가가 우리들의 중심 가운데 아주 조금이라도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의 중심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온 모든 지체들이 하나 되어 그 십자가를 지켜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고통들을 함께 누리고 지켜낼 수 있는 예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아들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수음 되어 주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마른 뼈와 같지만 주의 영에 붙들리게 되어질 때에 마른 뼈가 아닌 어느 무엇보다 생명력 있는 영으로, 생명력 있는 그 호흡을 가지고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우리 모든 명성의 대학부 예배 공동체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사업과 이들의 학업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물질과 건강과 관계와 그리고 모든 믿음의 여정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